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 모이는 곳에 사모하시고 배우는 곳에 더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 참여하셔서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에서 매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5장의 말씀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5장의 말씀에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삶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따라 해봅니다. 욕심을 버릴 때 삶이 가벼워진다. 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렵고 무겁습니까? 그죠? 살아보면 정말 힘들고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계속해서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하는 것들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힘들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스 2개를 탁 들고 나오더니 거기에다가 발을 2개를 담그고 공구리를 치고 걸어가는 정도의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네? 그만큼 발목이 잡힌다는 거지요. 그죠?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서로 맞춰주기가 힘듭니다. 또 가정에서 어느 삶을 살든지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 가볍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5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하의 말씀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는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유명한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또 큰 승리를 거두고 또 피해 없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전쟁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람 왕은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말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겨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친필을 써서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를 꼭 만나게 해서 내 부하 정말 충신인 이 나아만 장군을 꼭 고쳐주시오 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왕이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럴 것 없다. 나아만 장군을 당장 저에게 오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5장의 말씀 초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병이 걸렸습니까? 네? 요즘 말로 한센병이 걸린 거죠. 나병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신이 내린 저주의 병, 이 땅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 이 시대에서는 약이 없는 병. 그래서 걸리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이 고통을 못 느끼면서 뭐 기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뽑히고 그리고 막 다리가 어느 날 보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썩으면서 점점 이렇게 그 고통하면서 이게 죽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 병을 이 나아만 장군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그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좋은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또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 이 병을 고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에는 그렇게 또 어려운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아람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람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탐심에 가득한 나라예요. 그 탐심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도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나오죠.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그런 탐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우리 오늘도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만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10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위에 심각한 그러한 경제적 위기를 입은 나라 중에 한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리스와 두바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어요. 그 외국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와서 곳곳에 높은 건물을 그렇게 세웠고 거리에는 비싼 외제차가 그냥 가득히 넘쳐났던 그런 나라가 바로 그리스의 나라요, 두바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 돈이 빠져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있을 때에는 오만 차들을, 좋은 차들은 다 끌고 다니고 높은 빌딩, 정말 좋은 호화로운 곳에서 그렇게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던 그러한 나라가 자금이 막혀버리니까 그만 이제 더 이상의 그 욕망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끝없이 가지려는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하려면 동기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유발 중에는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만약 마음속에 이런 욕망이 조금도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모두 게을러질 것이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욕망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망은 또 도를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욕심이나 야망이 모두 다 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욕심이나 야망을 다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은 욕심이나 야망은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태안에 가면은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또 태안에서 서해로 이제 마주 보이는데 저기 안면도에서 끝에 그 건너편에 마주 보이는데 보면 또 화력발전소가 또 있는데 보령 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화력발전소는 뭡니까? 이 화력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핵으로 그렇게 이거를 편하게 집어넣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력발전소에는 큰 배들이 석탄을 실어다가 나르면 그 석탄을 그 한 기계에다가 이제 아궁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석탄이 계속해서 막 365일 타는 거죠. 그러면서 큰 기계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 증기라는 것이 있죠. 뜨거운 열이나 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기의 압이 저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기계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증기라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네? 터져버리겠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증기가 담겨 있고 기계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흐르지 아니하면 그냥 이게 터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우상의 도시고 또 탐욕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5장에서 나만 장군을 한센병이 걸리도록 해서 아람의 모든 탐심으로 가득한 나라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5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보면 림몬이라는 그런 산당이 있어요. 림몬이라는 그 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림몬의 산당에 가서도 이 나아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곳에도 훌륭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험에 떨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을 그렇게 병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나만 장군이 번들고 그 집에 있는 한 소녀가 그 상황을 보고 고치지 못하는 주인의 병을 상황을 보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가 다 소문을 통해서 듣고 했던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의 그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그 병이 나으실 것이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하나님은 그 소녀 하나를 그 아람 나라에 숨겨두셨어요. 그것도 특히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 수정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어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렇게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나아만 장군에 나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나님께서 한 소녀를 숨겨두셨어요. 그 소녀는 사로잡혀 강제로 종이 되었지만은 그 소녀의 마음은 그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소녀의 마음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녀의 현실은 그 나아만 장군 밑에서 여정으로 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그 탐심의 나라에서 탐심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그 종의 모습으로 힘들고 자유가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은 그 마음은 그들의 종이 아니고 탐심의 종이 아니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종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탐욕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탐욕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탐욕의 우상을 미워하고 모든 의에 대해서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녀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 주인의 한색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누구를 높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높이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아람에는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병을 들고 나오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소녀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고 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신앙 고백은 왜 그렇게 다르고 왜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녀는 만약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가면 무조건 고친다라는 확신적인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실패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소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고문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상황은 종으로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확신 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이 한 소녀,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마음적인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을 때 어디에 가든지 고민이 아니라 해결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이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게하시라는 사환이 마중 나와서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하며 신이 많은 그런 나만 장군 앞에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저 요단강에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몸을 담궜다 일어나면 당신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의 지위가 어떤 지위입니까? 왕이 친필로 써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잘 조치를 취하시오라는 그런 권위 있는 글을 써서 그 나라에 함께 보낸 거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병거를 거느리고 간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과 또한 그 왕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게하시 한 사환을 보내서 저기 가서 한번 씻으라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지금 나하만 장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 병을 고치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 당신의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이고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만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에게로 와서 서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거룩한 척 탁 손을 얹어가지고 흔들면서 병을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막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보다 못한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니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여기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내 생각이 나만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역사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인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썩고 냄새나는 그런 영혼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도 예배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신다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습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말씀에 보면 오늘 큐티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베푼 평화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던 그 도단성에 그냥 이렇게 다 둘러싸버렸습니다. 이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병거와 말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달려갑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엘리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은 뭐냐면 저기에 보이는 말과 병거들보다 우리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비어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비어있는 자리로 봐서는 안 돼요. 이곳은 천군 천사가 함께 앉아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배된 영혼을 심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은 보이는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십시오.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산에 가득하도록 덮으셨어요. 적들이 보니까 그 상황들이 막 너무나 위협적으로 나타나요. 저들은 불 붙은 말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병거에 불을 붙였어요.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막 불이 타는 불병거가 막 산에 가득해요. 그 상황에서 누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려움의 위기에 닥쳐 있어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러한 상황으로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으로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뜬 봉사가 되었어요. 장님이 되었어요. 눈뜬 봉사가 되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상황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뤘어요. 길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눈은 깜깜한 것처럼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속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가서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 가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줄줄줄줄 따라가는데 사마리아 한복판에 그 적군의 그 한복판의 진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그 말에 엘리사 선지자는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정말 더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체험적 신앙은 우리들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런 병을 이제 고침받았어요. 이제 고침받은 영혼이 어떻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그 고백과 어떠한 삶이 바뀌었는지를 그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체험한 이 나아만 장군의 몸과 육신의 가벼워진 고백이 무엇인지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게 나아만이
베풀고 행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온 천하의 신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의 신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섬기는 그 신이 바뀌어버렸어요. 우상을 버리고 참신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삶에 가벼워진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감사예요. 따라해봅시다. 감사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15절에 말했고 17절에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그리고 또 17절에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을 드리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만 높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나만 장군은 지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있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종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는 조금도 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한마디의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의 부하, 그의 종들 모든 이들이 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한 사람의 고백,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그 한 사람만 따른 것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이 따라가면은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종들과 군사와 그의 모든 주위의 상황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한센병에 걸리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중에서 림몬신, 그 모든 그 림몬신이 제일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쟁 갔다 오면은 그 림몬 산당 앞에서 절을 하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 나만 장군은 지금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이제부터의 가벼워진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의 가벼운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만과 같은 그런 결단의 삶. 내가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예배를 빼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빼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탐심으로, 욕심으로 내 삶이 무거워져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어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정말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없는 탐심의 우상은 모든 삶을 무겁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게하시의 탐심을 우리가 한번 보고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이 게하시의 탐심은요, 어떻게 생기냐면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함을 통해서 게하시가 탐심이 생겨요. 게하시의 탐심이 생겨요. 이 엘리사가 그 모든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금은 보화를 막 이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감사함과 막 모든 표현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겠다고 막 고백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물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일전 하나도 다 받지 않아요. 받지 않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선지생도가 한 사람이 과로해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가족이 빚이 졌는데 빚 때문에 자녀가 빚에 팔려가게 생겼어요. 네? 그만큼 이 선지생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들을 이 돈이면 충분하게 도울 수 있고 선지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왜 안 받겠어요? 받고 싶은 마음이 꿀같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사건들이 뭐였죠? 구글거렸어요. 네. 그죠?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선지생도들이 배를 굽고 있어요. 국을 끓여라. 국을 끓여. 그러니까 국을 끓여야 되는데 끓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 이렇게 북한에 뭐 이렇게 나뭇잎에 뜯어가지고 뭐 해먹는 것처럼 나가보니까 마침 뭐가 있어요? 드로박이 있는 거예요. 드로박. 그것을 좋아가지고 너 이제 가지고 와서 따와서 좋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국에 끓이는데 넣어버렸어요. 넣어서 주니까 선지생도들이 먹고 막 이제 막 죽을 위기에 생긴 거예요. 독이 생긴 거예요. 독이 국에.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은 막 대굴대굴 둥글고 먹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독이 든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서 저 곡물을 딱 빻은 밀가루 조금을 그 속에 뿌림을 통해서 독이 제하여지고 그 풀죽 같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이 이 생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게하시가 그 중에서 모범적인 생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욕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욕심이 생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그 환경들이 당장 받고 싶은 욕심들,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거절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상한 축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절했어요. 오늘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별로 베푼 것이 받으려 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사양하고 다른 사회는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트집을 잡아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반대의 사회를 우리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스스로 이르되. 게하시 스스로 이제 이른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이것을 왜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는 거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다 내게 구해서 내가 받으리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받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는 쫓아가요. 게하시는 자기 스스로 탐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선지학교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탐심으로 생긴 그것이 탐욕으로 바뀝니다. 탐심은 뭐예요? 마음적으로 생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가지고 싶다. 마음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제 넘치는 것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탐심을 통해서 탐욕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그 얼마를 이제 취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선지생들과 같이 들고 오면서 거의 다 오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가 들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선지생도들 선지학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다 보니까 탐심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탐욕으로 바뀐 거예요. 그 탐욕이 드러나오니까 자기 집에 감춰두고 자기만을 쓰려고 하는 그런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끝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탐욕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탐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탐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함께 들어가면은 그것이 탐심입니다. 마음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탐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이 범죄하는 데 가 있으면 탐심이 되고 마음을 넘어서면 탐욕이 돼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아보니까 게하시에는 마음을 넘은 탐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게하시를 저주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하시는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나하만만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그 후손도 계속적으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그 내 자손이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자손은 이제 영원토록 어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병이 줄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한 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탐심을 우리가 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줄 것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들 우리의 걸음들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서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